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심지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들을 했고 오히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 것을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같은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어떤 희망을, 어떤 소망을 성도가 가져야 될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의 6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제자들도 똑같은 고백이었을 겁니다. 영생의 말씀, 영생의 길이 되신 주님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고침받는 걸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이 제자들은 생생히 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도 했죠. 기적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붙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쳐 버렸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기도 하고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가 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한날의 삶을 살며 예수를 믿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해나가고 주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하기를 소망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5월달인데요. 2015년도 5월달에 제가 평화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소망했던 게 옛날 예배당이 완전 지하, 우리 묵동에 있던 교회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해 들지 않습니다. 밝은 대낮에도 교회 안은 언제나 캄캄하고 언제나 습하고 문 열면 벌레들 막 기어다니고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그 예배당도 감사했지만 담임 목사가 되면서 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예배당이 이제 더 이상 지하 말고 지상층으로 해도 들고 바람도 들고 그런 지상층으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뭐 새로 짓거나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나 상황이 우리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2015년 5월 달에 담임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16년, 17년, 18년 1월 달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으로 이전할, 새성전 이전할 계획이 결정이 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있어요. 말씀을 보다가 다니엘서에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다니엘은 고난의 때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란 희망을 간직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주신 희망을 품고 사는 성도에게 고난이란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면 끝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었다고 그때 생각했어요. 한 때, 두 때, 반 때. 담임되고 2018년도 교회 이전할 때까지 그때가 저에게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같은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었어요. 그 뒤로도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 한 손에 붙들린 자 되면 끝날 수 있구나. 언젠가 이 고난은 끝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 욕할 만큼 우리도 그렇게 믿음 대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주가 주신 희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겪는 고난은 끝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는 주님의 성도, 믿음의 가정,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한심한 사람이다.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적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에는 한심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고 한때, 두때, 반때에 고난의 때를 지나갈지 모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가 주시는 희망을 품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